야곱이 본 술람, 사다리죠. 그 층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다리로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본 술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루스에 세워진 사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는 이 시간, 오늘 현재의 나와 영원한 하나님을 잇대어내는 사다리입니다. 야곱은 오직 야훼만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보고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얻을 수 없고 장자로서 받을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 받을 축복은 맛있는 음식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감도 그 기쁨도 잠시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가 원했던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해진 현실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하란으로 도망하는 신세, 처량, 쓸쓸할 처, 서늘할 양, 처량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자의 신세는 야곱이 상상했던 미래가 아니에요. 꿈꿨던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야곱의 피난길은 정말 고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브엘세바를 떠나 지금 3일, 4일 길을 지금 걸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쉽겠냐 이 말이지요. 에서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밖에 나가서 하루를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혹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부모님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친척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나게 외로울까요?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야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삭대로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야곱이 태어났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최근의 모습을 보아도 그는 결코 믿음으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거짓말합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만나지 못한 껍데기 신자였던 거죠. 16절 보세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미련하고 아둔해서 내 본성을 따라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들었고, 혹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고, 혹자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았지, 이처럼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나 같은 사람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꿈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이 고백은 야곱의 유레카입니다. 이 믿음의 유레카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와,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삶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참된 믿음이 그것입니다. 어째 헷갈한 어린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엄마 아빠만 구하면, 엄마 아빠만 부르면 그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체험했습니다. 꿈이란 수면 중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무의식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꿈의 해석을 쓴 아주 유명한 정신 분석가지요. 상담 공부하는 분들은 필수로 배우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은 마음속에 무의식적인 요소가 잠을 자는 동안에 표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욕망의 해석, 억압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 등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이루고 싶은 것이라든가 되고 싶은 것을 반영하는 통로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드림 또는 판타지, 이 환상은 초자연적인 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알려주는 것, 이걸 한자로 하면 고지라고 그러죠. 알려주는 것,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성경은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트 세메이온 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과 환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꿈, 요셉의 꿈,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의 꿈, 빵 굽는 관원의 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의 꿈, 다니엘의 환상.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상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이 있고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의 환상이 있고 사도 바울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분명히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는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의 현재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 루스입니다. 루스에서 지금 누워있는 그 상태의 현재적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가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시작.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미래적 언약이고 복입니다. 아직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미래적 언약 가운데에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 무엇을 고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은 잘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를까요? 자, 1번, 2번, 3번 있습니다. 몇 번? 몇 번? 예, 2번? 예,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번입니다. 3번 말씀 가운데서도 한 구절을 고른다고 하면 이 구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m with you.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야곱에게 어떤 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에, 내가 심각한 삶의 진로의 고민과 결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 am with you.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의 꿈을 통해서.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복이 나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미래는 지금 루스에서 초라하게 땅에서 몸을 기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혼자이지만 미래에는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후손이 일어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뻥이란 말입니까? 뻥으로 믿는 자에게는 뻥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야곱에게는 오늘의 역사처럼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을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현재에서 미래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업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랜던 스윗 박사의 이 명제는 타당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루스에서 경험한 후에 그 이름을 벳엘, 벳은 집, 엘은 야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다시 고백을 하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미래적인 네 가지의 소원을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의 소원을 붙이죠. 첫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야곱이 소원을 이르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세 번째,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네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런 뜻입니다. 소원을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데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 감사의 헌신을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는 이 야곱이 이 세 가지의 소원한 것은 참 멋진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네 가지의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 야훼. 맨 위에 있는 그 꼬부란 글씨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오른쪽에 두 글자가 보이죠. 하나는 저 네모난 글자, 그 옆에 그걸 이제 발음하면 임 이런 뜻입니다. 임. 뒤에가 야훼 이런 뜻이에요. 임 야훼. 임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이게 조건절입니다. if. 만일 하나님이 뭐뭐 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조건을 붙였느냐?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당시의 옛 본성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즉 아직은 온전히 변화받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변화받음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변화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지, 예수를 믿은 지, 신앙생활을 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한 달 되었습니다. 1년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과 옛 습관이 얼마든지 남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이 소원을 했지만은 그가 마치 형 에서를 상대로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듯이 그런 옛 습관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임 야훼는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ecause의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if의 해석이 되었든지 because의 해석이 되었든지 저는 두 가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소원은 누가 강요해서 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나라면 그 야곱의 소원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 삶의 질병과 수많은 고난으로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베델의 소원으로 유턴.